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었고 주의 임하라.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삼복의 외로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관음을 주 위에 아끼세.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었소.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납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모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둬가 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에 북한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배고픔과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 또한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악한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각종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찬성하고 주사파 세력들을 하나님의 심판에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받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질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료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날 가진 예리한 검의 말씀이 되어서 듣는 자들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찌르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적인 믿음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새해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 설교는 영적인 믿음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조 이전의 세상은 무질서한 혼돈의 세상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무질서한 혼돈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대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에는 질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질서가 무너질 때 세상은 혼란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국가에 법이 있는 것은 질서를 지키기 위해 법이 존재합니다. 국가의 질서가 무너질 때 국가는 무너지고 맙니다. 교회에서도 교회법이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질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는 타락되고 맙니다. 가정에서도 가정의 질서가 무너질 때 그 가정은 무너집니다. 이러한 질서는 개인의 몸에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생각을 통해 행동을 하고 움직이는 것이 우리 몸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도 행동이 먼저 움직이면 내 몸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자야 할 때 자고
음식을 먹어야 할 때 먹어야 하고, 운동을 할 때 운동을 해줘야 하고, 해야만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몸의 질서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체 리듬, 즉 바이오 리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몸의 질서가 무너질 때 내 몸에 병이 생기고 심하면 암병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의 질서는 영적인 믿음의 질서에도 나타납니다. 영적인 믿음의 질서는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믿음의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믿음의 질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서는 천국에서도 있습니다. 악한 사탄이 천사당에서 사탄이 된 것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다가 천국에서 쫓겨나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악한 사탄은 세상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한 사탄은 영적인 믿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교회와 목사들과 예수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믿음의 질서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고린도교회도 악한 사탄의 미혹으로 영적인 믿음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서로 분쟁하고 서로 원망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받아 나의 육적인 몸의 질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질서도 지키면서 우리 모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믿음의 중심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질서 있는 믿음 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6절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애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아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믿음의 질서에 대해 말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믿음의 질서를 지키며 사명을 감당했는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지만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본받으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제우선을 두고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중심에 두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고린도교회 성도들 너희들도 바울 자신처럼 예수님을 본받으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은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2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바울 자신을 기억하고 바울이 전해준 유전을 지킴으로 믿음 생활한 것에 대해 칭찬을 먼저 했습니다. 여기서 유전이란 조상때대로 내려온 교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구절로 전해 내려온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도 모든 자들이 갈 수 있는 성경이 아니었으므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이 사도들 입을 통하여 전했었습니다. 이렇게 구조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잘 지키며 믿음 생활한 것에 대해 바울은 칭찬을 먼저 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구절로 전해진 말씀들을 잘 지키며 믿음 생활을 했지만 영적인 믿음의 질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머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믿음의 질서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이시고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대적인 영적인 믿음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머리는 권세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중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의 중심은 머리입니다. 머리가 무너지면 인간의 몸의 질서는 모두 다 무너지고 말듯이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권세와 중심을 예수께 주셨고 예수는 그 권세와 중심을
남자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몸에 머리가 중심인데 이 모든 머리에서 일어난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질서가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머릿속에 있는 뇌가 한 군데가 잘못되면 우리의 몸은 질서가 무너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믿음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1절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씀한 것은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고 살았다는 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직접 말씀해 줬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에게 전해드린 말씀을 하에게 전했습니다. 하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하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미혹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강하게 가르치고 마음의 중심을 잡게 해줬다면 하가 악한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가정에서 남자를 중심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가정을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하면 그 가정의 질서는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에 국가나 사업체나 교회나 가정에도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냐면 질서가 무너져서 파탄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대통령이 바로 서지 않냐면 그 국가는 무너집니다. 사업체 사장이 바로 서지 않냐면 그 회사는 무너집니다. 교회도 담임 목사가 바로 서지 않냐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가정에서도 남자가 바로 서지 않냐면 그 가정은 무너지고 맙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믿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남편이 머리가 되어 중심 역할을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청소년들의 범죄가 심각한 것은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서 아버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어머니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정의 머리가 되는 남편이 중심이 되지 못하는 원인이
가장 크다는 것을 깨달을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남존여비 사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가정의 중심의 머리를 남편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남편이 가정의 머리로서 중심이 되지 못하고 방탕한 삶을 산다면 그 가정은 질서가 무너진 가정이 되어 파탄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방탕한 삶을 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자식들이 무엇을 보고 성장하겠습니까? 여러분,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듯이 한 가정의 남편의 머리는 곧 중심은 예수이시므로 남편은 예수께 절대 복종해야 하고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믿음의 질서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예수 믿지 말고 교회를 가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남편 말에 복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편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므로 남편이 예수 믿지 말라는 말은 남편이 예수님에게 먼저 복종하지 않는 일이므로 남편 말에 순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4절 6절 말씀도 보시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개신교 교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전주에서는 오늘날도 여자만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당시에 초대교회에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심인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 이방인들이 문제를 삼는 자들이 있었으므로 바울은 교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말씀을 한 것입니다. 먼저 남자는 기도나 예언을 할 때에는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남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므로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면 예수님을 욕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넣어보시면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고 말씀했는데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므로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다면 머리를 깎거나 밀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머리를 짧게 하는 여자들은 매춘부 같은 부도덕한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곧 남자에게 순종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으므로 부도덕한 자로 여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은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라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6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거나 밀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은 굉장한 수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수치와 모욕을 받기 싫거든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때문에 서로 분쟁한 것을 막고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러한 간섭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교회의 질서를 지키면서 우리 모든 마지막 때에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1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남자는 수건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여자는 수건을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서 10절 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낳은 것이 아니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았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별을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에 수건을 쓰지 말아야 하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머리에 수건을 쓰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므로 남자는 자신의 권위자인 예수께 순종하는 의미로 머리에 수건을 쓰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편의 권세 아래 있다는 표시로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곧 남편의 영광을 위해서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8절 9절 말씀도 보시면 바울은 창세기 2장 말씀을 근거로 말씀했는데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고 말하면서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아의 후손들은 모두 다 여자에게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는 흙으로 남자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남자를 돕는 배필을 만들었는데 바로 하입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는데 바로 하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여자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권세가 여자보다 남자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도 보시면 바울은 천사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영적인 믿음의 질서를 지켜서 여자들은 머리에 쑥을 쓰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선사들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선사들은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후에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갈빗대를 취하여 하를 만드신 것을 선사들은 모두 다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고 여자가 나중에 지음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천사는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천사들은 알고 있으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천사들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믿음의 질서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천사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말씀한 것이지 아내는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독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창세기서 2장 24절에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지만 우리의 몸에도 질서가 있듯이 부부에게도 질서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이 곧 부부가 지켜야 할 질서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 25절 통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알아.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였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알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정해놓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는 자는 곧 악한 사탄입니다. 오늘날 이혼율이 심각하고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지키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예수님께 하듯이 하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정해놓은 영적인 믿음의 질서를 지키면서 우리 모두 마지막 때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남편은 평등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말하면서 남자의 권세에 대해 말씀했지만, 남자나 여자는 한 몸이고 오직 예수 안에서 평등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6절 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려만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해 주신 영혼이라. 변론하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여자가 남자의 권세 아래 있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를 독재적으로 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강조하면서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남자나 여자나 오직 예수 안에서 평등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단지 가정의 질서를 위해, 또한 믿음의 질서를 위해 순서상 남자가 여자보다 위에 있다는 것이지, 결코 남자의 인권이 여자의 인권보다 위에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남자나 여자는 평등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이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가정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남자들은 여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를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을 창조할 때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남자가 여자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남자도 여자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면서 가장 근본적인 근원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로 나왔기 때문에 남자 여자 차별 대우하지 말고 믿음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이성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자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여자가 머리에 속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14절 말씀도 보면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는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자들이 있다면 자신의 본성으로 자신을 욕되게 한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도 머리를 길게 기르는 자들이 남자들이 있는데 특히 락 음악을 하는 자들은 대부분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을 보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본성에 내 머리로 인해 내가 나를 욕되게 하진 않는지 한 번쯤 질문해보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5절 말씀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는 머리를 기르도록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긴 머리가 수건 쓰는 것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가 짧은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머리가 긴 여자는 수건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남자의 머리와 여자의 머리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이러한 머리 문제로 서로 변론하고 다투는 자들이 되지 말고 교회가 정해놓은 규칙과 질서에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다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남자들이 머리를 기르고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머리뿐만 아니라 옷차림이나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운 자이지만 그렇다고 나의 자유함이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나의 자유함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적인 믿음의 질서를 지키며 오직 예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의 숙적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바울시대처럼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았겠지만 남자들은 긴 머리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머리뿐만 아니라 남자 여자 모두들 정숙한 옷차림을 하고 예배에 참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곧 믿음의 질서를 훼손하지 않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라는 것은 한 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파괴되고 맙니다. 세상의 질서도 법이라는 것이 강하게 존재할 때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듯이 교회도 교회 안에서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는 타락하고 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바로서야 질서가 세워지는데 부모부터 올바른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질서는 개인에게 해당됩니다. 개인의 삶이 질서 있게 계획적으로 살아가는데 무질서하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몸의 질서도 건강을 유지하려면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을 해야 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그래야만이 건강한 몸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병마이듯이 영적인 믿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은 악한 사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러한 영적인 믿음의 질서를 지켜야 하는데 그 믿음의 질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머리가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적 믿음의 질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모든 믿음의 중심이 되어 오직 예수님이 되어서 신앙생활할 때 나의 영적 믿음의 질서가 바로 서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날 마지막 때에 영적인 믿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사탄의 발악이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받아서 악한 사탄의 세력들과 싸워서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 보면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전세의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성령 충만받아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영적 믿음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악한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서 영적 믿음의 질서를 지키면서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숙소를 기다리면서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믿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날 본받으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신앙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있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했듯이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신앙으로 영적인 믿음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뭘 갈가지시며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지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고 영적인 믿음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고 오는 저들의 교회 위에 사명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모든 본사 위에 이제부터 온 영원토록 함께 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